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었더니 야고보의 생애를 쭉 점검하시면서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베드로의 생애를 베드로의 부르실 때부터 사명을 맡길 때까지 그 여정을 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했는데,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때 야곱의 한 생애를 쭉 점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나 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왜냐? 시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이 시간에도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시작이 없이 진행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보냈고 그날로부터 생년월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인도해 오셨는데, 그 지난 때에 어제까지 인도했던 그 모든 것이 발판에 대해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중요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요. 그래 오늘은 우리의 미래의 오늘입니다. 미래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하늘 아주 조금 그 영원 속의 오늘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의미를 바로 찾으면은요, 영원과 이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이거든요. 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2개가 있는데 베드로의 빈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태에서 조금 뛰어서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시몬에게 말씀을 했어요. 연관이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셔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박상호 목사님 집중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의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고기를 실었습니다. 싣고 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만 따라가면 내 한 생에 걱정할 게 없다. 대단한 분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해서 가서 내렸더니 뭐 고기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영준아 고기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베드로의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고 뭐 의지할 데가 없는 뭐 인생에 어떤 면에 재벌 회장을 만난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살고 앞으로 결혼하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를 이분만 따라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왜냐? 이분만 따라가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도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렸더니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보고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말씀과 함께 뭐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뭐 얼마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시는 오병의 현장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봤거든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는요 특별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특석이 보장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는 걸 봤습니다. 소경에 눈을 띄우는 것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거든요.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3년 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합숙을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계속 3년 동안 3년 4개월을 계속 이 공생애를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계속 지금까지 3년 동안 훈련시킨 거거든요. 현장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이 현장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도 지금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을 하고 또 이 마태복음 16장에 어디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해서 남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장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감을 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공생애에 우리는 직접 참여는 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가볼 수 있어요. 따라가야 돼요. 지금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저를 불러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계속 인도해 가요. 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그 여정을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겪은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다 그럽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같다 그럽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같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틀린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목적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물었더니 뭐 시간이 얼마나 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2위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현장을 보여주었던 목적이 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기뻐하시면서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희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고 집안이 좋고 성품이 좋고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된 거는요 그야말로 천운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듣는 이 행복은요, 난 지금 오늘도 이 주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이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오 목사님 지금 회복 중에 있잖아요. 교통사고 잠깐 졸았는데 한 달 이상 입원돼가지고 고생 하시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를 먹다가 지금 대전 여동생 집에 가서 지금 회복 중에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아무나 못 와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오지.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미국에서 우리 지금 막내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도 또 이런저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한자일 권사님은 지금 청천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천국을 네가 기도하는 대로 천국에서 응답하는 그런 축복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으라고. 왜냐? 우리도 알지만은요, 지내놓고 알지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고백했다고 그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뭐 몇 년, 한 10년 다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 하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계속 길러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막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우리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깨우치는 겁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의 기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왜?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뜻만 이루어져야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뜻 이루어져야 나와 육신과 세상 죽을 때 다 무너지는 허황된 것만 쫓기가 쉬운 저희들입니다. 약한 저희들이, 어두운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둔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둬요. 아멘. 알았습니다. 이걸 간직을 해야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소원을 자꾸 내 안에 주시느냐고. 막 이 싸움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한 생애 동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 나가는 겁니다. 소원을 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따라가는가, 이 결단하는가, 많은 것들을 점검하면서 오늘까지 오는 거. 어제까지 왔어요. 오늘도 그 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합니까? 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요. 난 지금 내가 한 50년 넘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까도 서론에 내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나보다 나이 어린 애가, 내가 대전 나가서 전우선 시사님 집에 가기 전에 삼성동 빵집에 내가 카스테라 굽는 집에 한 달간 있었는데, 대동에서 주문이 많이 오니까 막 해가지고 상자를 여러 상자를 해가지고 다 못 실으니까 나보다 지리를 잘 아는 나보다 한 5살 정도 아래인 것 같아요. 그 이름도 몰라요. 이 아이가 자전거에 그 카스테라 박스를 싣고 막 가고 그러니까, 형 자전거 탈 줄 아느냐고. 탈 줄 알지. 요거 몇 개만, 2개만 싣고 따라오라고.
저는 5개를 싣고 나는 2상자만 싣고 운주권사님 몇 개를 실어요? 2상자만 싣고 따라오래 그래. 따라갔죠. 대전 역전을 지나서 쭉 가는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형 여기가 중앙시장이요. 내가 이제 시골에서 온 줄 알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여기가 중앙시장이래요. 그 아이가요 중앙시장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집으로 오다가 다시 나가가지고 역전 앞에 내려가지고 중앙시장을 찾아간 이유가 그 아이가 형 여기 중앙시장이요 이러는 바람에 내가 집으로 다시 오다가 한 번 대전 나간다고 하는 내가 나갔다가 다시 오다니 창피스러워서 동네 앞에 내릴 수가 없어서 숲 앞에 내려가 다시 대전 나간 버스 타고 나갔거든요. 그때 간 데가 중앙시장이요. 여러분 막 나 이 생각하면은요 아찔해요. 그놈이 내가 이름도 몰라 한 달간 있었는데 이름도 몰라요 그 아이. 이름을 알고 어디 사는지 알면 내가 지금 막 한번 막 음식이래 잘 좀 대접하고 싶으면 형 여기 중앙시장이요. 괜히 지나가면서 그래?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 달 정도 뒤에 내가 중앙시장을 찾아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이 가게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다음 집으로 나 같은 사람이 이 가게에 필요합니까? 그래 저는 고문의 집을 중앙모사에 내가 다달아서 말씀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중앙모사를 통해서 결국은 전우선 고문의 집을 통해서 전우선 집에 갔다니까요. 뭐 아주 막 하나님이요 카펫을 깔아놓고 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데까지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만 해도 막 펄펄 날라야 돼요. 몰라서 그렇지. 하늘은 날아가봐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고.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베드로의 여정을 통해서요 좀 물씬 뭉클뭉클 좀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좀 멋진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생각나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랬는데 공생애가 거의 맞춰지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고 듣고 제자들이 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다 들었습니다. 다 깨달았어요. 그 일 후에 이거 봐요. 3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신 데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 뒤에요. 바로 고백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뭐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로 체임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귀퉁배기를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박힘을 당하고 죄수가 있는 홍포를 입히시고 여러분 갖은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 일이 시작된 때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바로 그 말씀을 처음 하시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때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베드로가 뭐 얼마나 성질도 급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확실한 사람이 이 사람의 사실을 대번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서 주여 안 됩니다. 그리움 없어서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맡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오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 걸었는데 죽다니요. 뭐 황당한 얘기를 듣고는 그리움 없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철저하게 내가 막을 거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기는 지금 뭐 의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가로막는 자기는 아주 의로운 일을, 중요한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내려놓은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래 베드로가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탄에게 잡혀서 지금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 손을 가지고 앞머리를 긁을 것 같아요, 뒷머리를 긁을 것 같아요. 나 뒷머리 긁지요. 이상하네. 예수님에게 그런 거 어려운 일 당하는데 제자인 내가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당연한 말이고 의로운 말이고 적극적인 말이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말인데 어찌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언제 베드로가 생각해 내가 언제 예수님 넘어지게 했습니까? 앞을 넘어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그랬죠. 그런 뜻이거든요. 이때 아주 이 베드로가요 이상하다.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 그뿐 아닙니다. 바로 16장에서 고백을 했는데 17장에 들어가가지고 17장에 넘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앞에 있는 제자들, 앞서 있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갔습니다. 셋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형이 돼서 얼마나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금방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일만 저지르는 거. 이 베드로가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실언이에요. 전부 틀린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도 예수님을 믿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모세도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대접을 하는 것,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보이신 대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것이 아니죠. 그렇게 계속 이런 일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경험을 시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이 십자가 지는 쪽으로 지금 재판 받는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성격에 가만히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든지 앞장서야 되고 나서야 되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보호도 해줘야 되겠고, 따라가고 있는데 한 여종이,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고 여종이 이 베드로 보고,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어떤 여종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야, 이 사람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아주 시치미를 딱 대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한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있더니 다른 요정이, 아까 말했던 요정이 아니고 다른 요정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확실히 봤다고 그러니까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느냐.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나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아니 네가 말하는 말소리를 듣고 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걸 표명한다. 너는 분명히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새끼가 누군지 난 모른다고 그랬는지 이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닭이 꽃기어 하고 오네. 요즘은 닭 키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새벽만 되면 이 집에서 꽃기어, 저 집에서 꽃기어, 얼마나 꽃기어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그래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꽃기어 하고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에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영 자기의 스타일하고는 너무 다른 계속 지금 헛발질만 하는 겁니다. 헛된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저자마자 맹세해서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았대는 아주 확실한 그 선을 긋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방에 있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한번 봤는데 보고도 이 사람들이 처음 보니까 이 사람이 부활한 것을 처음 보잖아요. 이때 그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 베드로가 그 뒤에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 둘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합쳐서 6명을 데리고 선동해서 앞장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긴가민가한지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6명을 데리고 선동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었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6명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어요. 쟤들이 몰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베드로 부를 때처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또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다 채웠는데 요한이 눈치가 빠른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다음에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가지고는 막 헤엄쳐가는 거예요. 그 어간이 예수님과 그 사이가 한 90m쯤 되는 거리인데 뭐 수영선수니까 어부니까 뭐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고깃배들을 그 친구들이 끌고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고는 같이 조반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같이 먹은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그때 전에는 막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조심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는 거예요.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같은 대답을 하고 또 내 양을 치라 하신 다음에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 번을 물어요? 또 묻는 겁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이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이 말씀에서 뭘 좀 말씀하려고 이 시간에 뭘 좀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가 하나님이신 줄 믿느냐? 네가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믿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느냐? 그걸 묻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그러면서 이 사랑하느냐고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요, 결국은 뭐에 감동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를 우리 개개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말은요, 우리한테 무슨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혈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 있다고 해도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해요. 내가 조금 살고 보니까요, 다 변해요. 형제 간의 사랑, 뭐 남매 간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변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점점 변해요. 친구 간의 사랑 점점 변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20명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가 모여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1년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내가 친구들한테 참 여기 우리가 지금 한 20명 정도가 계속 모이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칭찬 좀 하는데, 왜냐, 뭐 건강이 모자라도 못 와요. 또 친구들을 좋아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못 와요. 또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어서 못 오고, 뭐 이런저런 또 뭐 친구들을 만나면 뭐 하냐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못 오기도 하고. 그런데 친구들 대단하다고, 정신력도 대단하고, 또 이 친구들을 아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하고, 어쨌든 참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어요. 다만 뭐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 많이 깨달은 것만큼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성장 과정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어디 가도 결핍하지 않대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면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는 일생 동안 그 부모님에게 어릴 때 받은 그 풍족한 사랑 때문에 아주 성격도 여유가 있고 남을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기다릴 줄도 배려할 줄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난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물은 게 뭐냐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처음엔 그래 물었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베드로가 뭐 이빠른 말 해야 예수님께 대번 들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뭐라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 뭘 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정말 주께서 아십니다. 확실하게 내가 펴보일까요? 가슴을 이럴 정도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이 자기를 디베라 바깥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부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교훈도 받고 현장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 어떤 분인 줄 봤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도 했지만은 많은 헛발질을 많이 했잖아요. 맨날 혼나기만 하고 맨날 엉뚱한 대답만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봤는데도 또 제자들을 데리고 선동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갔다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부옇게 낀 아침에 예수님께서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 갔더니 또 엄청나게 이 베드로는 하고 물고기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물고기 잡힌 것에 대하여 놀래면서 그 무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두르니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난 그때에 결국은 뭘 깨달았느냐 그러면요, 참 예수님에 대한,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지만 발견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봤던 그 모든 것들이 호송세월이 아니고 헛된 교훈이 아니고 헛된 현장을 본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은 베드로가 본 것은 뭐냐 그러면 대단하신 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도 봤어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욕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하잖아요. 성탄절은 매일 기념해야 된다고. 우리는 마음으로 실제 생각으로 늘 갈 수 있어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매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뿐입니까? 성육신 하신 놀다 간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어서 나를 사랑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봐야죠. 여러분 날마다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맨날 만나야 돼요. 성육신 하신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실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요. 찾아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받고도 이런 이 세상에 모든 여러분 형제 간에 모든 친족 간에 이성 간에 사랑 없다고 쩔쩔맬 거 없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뿐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총사령관으로서 지금도 계속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도 뭐합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상 주시는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이 일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이 아주 여러분 멋있고 아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 드문 전도자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본 다음에는요,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펴기 때문에 사도행전 뒷장입니다. 1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문제는요, 보세요. 3절에 누가?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으신 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누구한테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보였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뭘 나타냈습니까?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본 사람들이요. 주님의 부활을요.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뭐 하고요? 요 말을 왜 썼을까요? 40일 동안, 요 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돼요, 말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되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실제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 뒤에 받은 사람들을 보고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제 우리가 안 봤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래, 이 베드로가 자기를 불러서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가장 앞서서 특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든 기적과 모든 이 현장을, 예수님과 함께 현장을 봤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뒤로는 이제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전부가 다 순교의 제물로 다 이 세상을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가 본 뒤로는요, 부활하신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전동원 운동원에 들어와서 전도 신학원 강의를 할 때 한번 이 신학원생들하고 포럼한 적이 있어요. 전에는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 걸 몰랐는데, 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면서 그 포럼했던 생각이 나는데, 실제 그때요,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알았는데, 지금만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그때는 못 느꼈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은요, 위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늘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내 것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왜냐? 이렇던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일생 동안 나를 괴롭히다가 지옥까지 끌고 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고 내 안에 와 있던 세상의 영을 쫓아내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내 삶을 인도해 주고, 지금도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나는 나를 부르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은 뭐가 더 감사하느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위드라고 하는, WITH라고 하는 이 위드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느껴요. 늘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누구한테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인도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난 것이 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열심이 대단하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고 계속 우리 삶을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묻어야 돼요. 묻지 않고 자꾸 걸어가면은요, 베드로처럼 잘한다고 하는 일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데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일을 기준해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거지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욕할 게 아니고 베드로만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넘어지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환경을 계속 바꿔주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와 함께했던, 내가 막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었는데 나를 막 쫓아내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그 일이 아니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전도운동 속에 못 들어와요. 엉뚱한 교단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큰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면서 위기가 옵니까? 아니요. 인생의 전환점으로, 큰 도전의 기회로, 어떤 문제 같이 보이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만은 지금 바로 응답되는 게 좋은지, 한 달 후에 응답되는 게 좋은지, 1년 후에 응답되는 게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뒤로는 더군다나 감람산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이 말씀을 들은 뒤로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아주 멋진 걸음을 걸었던 이 베드로의 여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도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해서 중요한 믿음의 사도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길러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 일, 만남 모든 걸 통하여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나가는,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의 쓰심직한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역사를, 그 열심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